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빌립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푸른 잔디로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이 오병이어로 본문을 한 설교를 몇 번 정도 들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적어도 수십 번 정도는 오병이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만큼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설교에 오병이어 설교가 많은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오병이어 본문으로 설교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이럴 것이다, 설교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설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오병이어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본문이 평소에는 쉽게 읽어졌었는데 어느 한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쉽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2016년 11월 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10시 30분에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은 1교시는 영어, 2교시는 성경을 쳤는데 그 중에서 2교시 성경고사 범위가 이 성경 66권의 범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월 5일 토요일 10시 20분에 성경고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쭉 풀다가 내려오는데 한 10분쯤 되었을 때 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문제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중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앉으신 본문이 있는 복음서는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 정답이 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안에 문제를 낼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데, 그런데 이 푸른 잔디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문제를 틀리고 시험이 끝났는데 제 머릿속에는 자꾸 이 푸른 잔디가 맴돌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도 푸른 잔디, 밥을 먹는데도 푸른 잔디, 운동을 하는데도 푸른 잔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 푸른 잔디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푸른 잔디가 뭐길래 시험 문제에 나오냐?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오류가 없으신 주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는 그냥 잔디라고 적혀 있고 왜 마가복음에만 푸른 잔디라고 적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푸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강조하시기 위하신 것을 제가 깨닫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진 이 오병이어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푸른 잔디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 항상 나아가겠다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6장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시면서 사방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권능까지 허락해 주시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하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귀신도 쫓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런 기적이 내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릴 만큼 그런 조용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픈 사람과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결국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배고프신 것도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지치신 것도 온전히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 때문에 지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간혹 우리가 TV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공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 인사들은 스케줄이 다 공개가 되어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결국 사생팬이라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슈퍼스타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는데 사람들은 그 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쉬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계속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티를 내진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짜증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게 해줘야지라고 저는 짜증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짜증내시기는커녕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짜증나게 하는 무리가 아니라 목자를 잃은 양 같은 불쌍한 무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성경에서는 양은 매우 순한 동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동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양은 실제로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같은 그런 장애물에 잘 빠지고 또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2005년에 터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동들이 양 500마리를 풀어두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양이 절벽을 향해서 뛰어들자 500마리 양 전체가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450마리는 죽고 50마리 정도만 완충작용으로 인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자 잃은 양처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35절부터는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다 보니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촌과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배를 채우게 하시죠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현실적인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제자들은 그 대답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대략 성인 남성의 한 7, 8개월 정도의 월급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만큼 큰 돈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못 먹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구해온 게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만약 저의 제자들이었으면 그냥 꿀밤 한 대씩을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지 않으시고 어디에 앉게 하셨습니까? 바로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에 품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이 내어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푸른 잔디.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로 앉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마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인 양인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아까 푸른 풀밭이라고 나와 있었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푸른 풀밭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이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이 바로 푸른 잔디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푸른 잔디에서 꼴을 먹고 살아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 푸른 초장,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배부름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채워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양같은 주의 백성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해결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시며 양들이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꼴을 먹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며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얼굴을 아는 정도? 이름을 아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사소한 것, 우리의 아픔과 슬픔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아시며 그리고 전부를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듯이 양도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인을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는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문제가 생겨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이 수많은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기를 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고 또 자신들은 그들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촌과 마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촌과 마을에는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있습니다. 정말 촌과 마을에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촌과 마을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선택한 마을은 내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였지만 정작 그곳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의 눈은 마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거기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빈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이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그들은 황량한 빈들로 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사역을 계속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성경 본문에만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로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옆에 놔두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수를 어기는데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그리고 점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바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광야 생활이 이전에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그 광야가 힘든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며 그들을 채워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그것은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광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광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광야 같은 또 빈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푸른 잔디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푸른 잔디 위에 서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푸른 잔디 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푸른 잔디 위에 서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푸른 잔디로 부르신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푸른 잔디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가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푸른 잔디로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결단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있는 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푸른 잔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고백하는 그 감정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밤한 빛으로 주님이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인생들, 이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가슴 깊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푸른 잔디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